할렐루야. 네,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 물이 넘쳐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끊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를 바위 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언 23장 25절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아이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또 말로 인하여 부모님이 기쁨을 또 누리게 되는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세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잘 모르죠. 나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까지도 기억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모님이나 잘 챙기시고 부모님 행복하게 사세요. 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목사님 그거 됐나요?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너무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이제 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자식들이 좋아하는 말, 정말로 자식들이 이런 말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우리도 또 뭐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냐 그리고 그냥 꿀떡 삼킬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서 자식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좋은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1번 보이나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쁜데 일부러 찾아와 줘서 고맙다. 내 얼굴을 보니 힘이 나네. 그렇게 말하죠.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언제 가냐? 빨리 가라.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고 하여튼 그래도 찾아와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란다. 건강하게 잘 사고 없이 지내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 행복했어. 너는 내 인생의 자부심이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사실은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3살 전까지 벌써 효도를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 놓고 자식을 키우는 힘든도 있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효도 바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보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족한 부모였지만 널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 5번 너희 삶이 우선이니 우리는 걱정 넘어.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알고 아주 무관심하면 안 되니까 가끔은 관심을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안부 전화해 줘. 7번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너희 돕는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할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건강해야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서 건강하게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암송 계속 하시고 성경 암송하면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대로 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노년 황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질 때 그런 노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단 말 앞으로 계속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이 짐이 되지 않는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 부모님들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아주 시집살이 시키고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교회 갈 때는 천사 같은데요 와서는 악마같이 사시면 자식들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경받는 품위를 지키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발람과 발락. 발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발락은 누구라고 그랬죠? 모압 왕 발락.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 돈 받고 예언해 주려고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2장, 23장, 24장까지 오늘 이제 발람과 발락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기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또 이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자기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한 번 사람 보내고 뇌물 보내고 안 됩니다 하고 안 따라가니까 다시 더 높은 사람 보내고 더 많은 뇌물 보내고 그래서 줄줄 따라왔어요. 모압 땅까지 와서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예언을 하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주술을 부린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계속 저주를 하라고 했지만 저주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오늘 네 번째로 그렇게 물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모압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깨달았던 교훈은 이 발람이라고 한 거짓 선지자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냥 확신을 갖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끌려가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는데도 세상의 미련과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정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간의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분명히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섬기는 것도 안 섬기는 것도 아닌 미직직하게 그렇게 섬기면 요한계시록에 내 입에서 토하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우리가 정말 정해졌는데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발람이 저주하려고 기도를 해봐도 우리 식으로 하면 주술을 부려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예언은 더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 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8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결론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예언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쫓아 보내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쫓아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쫓겨가면서 내가 쫓겨간다,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예언하신 내용이 있다, 이것은 꼭 전달하고 싶다 하면서 전달하고 나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새 예언 속에 발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도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모압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전해준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과 모압의 미래의 모습을 오늘 17절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잘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오겠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후손에서 한 별이 나오겠다 예언했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신비한 것, 신비한 인물이 나올 때 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인물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범하고 특출난 인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고도 다른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자, 군대 지도자, 지휘관들이 칼도 있고 지휘봉도 있잖아요. 한 1.5m 되는 이 긴 지휘봉, 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휘봉을 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휘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 별, 한 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 말은 특별한 뛰어난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별이 있잖아요. 파란 줄 2개인가 있고 중간에 별이 있고 밑에 줄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흰 바탕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마국이.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 왕을 상징하고 또 다윗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이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국기를 다윗의 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한 별은 이 다윗의 별이고 또 한 홀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별, 한 홀이 나타날 것이다. 한 규가 나타날 것이다.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예언했고,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여기 후반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모압.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두 번째 예언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무찌르러 이쪽에서 저쪽까지 또 셋의 자식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모압 족속을 완전히 다 멸할 것이다. 자기들을 위해서 예언해 달라고 한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한 그 족속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모압 족속에게 모압 땅에서 조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발람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 왕에게 주신 예언이라기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별, 한 규, 이것은 온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만 왕의 왕 되시고 만 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모압은 다윗 시대까지만 이어졌고 이사야 시대에 와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모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한 별, 한 규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가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멸하고 멸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압은 단지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람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멸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돔을 무찌르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역시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면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악의 세력이 다 굴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다 멸하리로다 하고, 다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다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에서 큰 왕이 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시 나서,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다는 것이죠.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잖아요. 남은 자들은 남아있는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이제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 다 멸절시키고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은 이렇게 발락과 같은 그런 세상의 왕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초림은 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완전히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원전 1400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또한 이제 1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는 그날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이 다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수에 대한 최후의 승리의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안 거쳐지냐? 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렇게 왜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낙심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을 때,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을 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당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막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악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에 여러분 눈이 멀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지금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 나온 사람들 뭐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 사무실에 가보면 막 굉장합니다. 막 엄청난 것 같아도 4년 후에는 또 다 심판받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재벌들도 뭐 요즘 뭐 주식이 올라가지고 뭐 돈을 벌었네 뭐 어쨌네 해도 벌어봐야 그거 뭐 우리가 워낙 없으니까 뭐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 막 싫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면 그건 듣기도 싫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게 막 솔깃해가지고 막 나도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막 이러면요, 지금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순식간 망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죠. 세상 넓은 사람들의 가는 길 부러워하고 쫓아갈 수 있지만 그런 길이 절대로 부럽지 않고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 그러면서 그 길이 넓은 길보다는, 죄인들이 찾는 넓은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은 길 가는 것이 좋게 보이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뭐 큰소리치고 뭐 그냥 그런 사람보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리더는 겸손해서 나오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좋은 리더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제일 좋고, 시간만 나면 말씀 읽고 시간만 나면 성경 쓰시고,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지내잖아요. 간정 듣고, 간정을 들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때가 가장 행복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뭐 육신적으로 조금 낫고 뭐 해도 다 여러분 마지막에 멸망이고, 어차피 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만 살다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더욱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성립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또 어떤 유혹의 세력에 빼앗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비신자 전도 대상자를 잘 섬겨서 인도하는 일에 모두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